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선 아카데미 세 번째 주제 국가론의 제3강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설명을 잘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신학자는 아니고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신학교나 목회자와 선교사를 성도님들을 훈련하는 현장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 선교사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이 국가론 10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나라에 살게 되는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룩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좀 점잖고 이리 오너라 좀 이렇게 양반, 조선시대 양반 분위기, 그걸 거룩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상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거룩은 죄가 많은 이 세상, 또 죄인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소속,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 핵심으로 정의한다면 소유입니다. 소유. 그리고 구별입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걸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죄는 인간의 정욕, 욕심으로부터 잉태되어져 가지고 옛뱀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하지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 여자를 가릴 것 없이 영적인 의미에서 죄를 낳는 그러한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켈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죄를 낳고 이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막 번져가가지고 이게 사람 개인이나 전 세상에 꽉 들어차게 되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우신 유일한 하늘의 재판장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장성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해서 어느 정도 독생자, 이것은 외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니크니스, 아주 독특한 사람이면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 되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내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고 작물이 잘 자라난다, 이것을 농부의 소원대로 정리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믿음이 때로는 어때요? 변질되고 썩어버리고 또 믿음이 죽어버리는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 하고 엉터리 믿음이 되면 참 곤란해져요. 그 판단은, 구원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하고 입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 그것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나서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천국 구실을 하는 믿음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이게 구원입니다.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 오직 믿음으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장성해서 사망의 심판을 낳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종말이나 또 세상 만물의 종말이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려고 하는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욕심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 심판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탄의 뜻대로 영속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앞서 노아의 때는 물심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즌은 불심판.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불이 가득 쌓여 있잖아요. 서로 무기 경쟁을 해야 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장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인을 보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행할 길을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구원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 이 애굽 땅이라는 것은 그냥 이집트 나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결국에는 죄가 장성하여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자 사탄이 특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고 장자 이집트의 장자들이 나중에 죽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도 죽이잖아요. 이건 대표 단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이 다가올수록 출애굽을 보면서 온 세상의 축소판을 보여주는데 이제 사망의 심판이 오기 전에 계속 이제 10가지 재앙처럼 여러 가지 재앙과 혼란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이렇게 훨씬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온 세상 열방의 출애굽이 이제 사인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엑소더스하여 낸 여호와라는 구약의 표현은 성삼위일체를 하나로 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구원과 관련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모습이 여기 이렇게 딱 숨겨져 있다고 보면 돼요. 여호와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 그걸 성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수도 없고 능력 베푸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상극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예수 보혈의 피의 백신을 아무리 날마다 맞아도 내가 죄 바이러스를 격리시키지 않고 대환영하고 세상 사람들 세상의 죄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방치된 채로 살면 이게 예수 보혈의 피 바이러스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죄와 싸우겠다, 죄와 격리하겠다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자꾸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 이걸 경건의 훈련이랍니다. 거룩의 훈련이고 익숙한 거예요. 이제는 자그마한 죄의 바이러스, 죄의 이물질만 들어가도 내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기도하게 돼요.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바울이 중더라 날마다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세상의 죄와 섞여서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실하게 밝혀야 될 때가 옵니다. 정말 그런가?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 뭐랍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바로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을, 표식을, 또 내 양이라고 낙인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7장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이 흔드는 역사, 이 심판하는 역사가 서서히 이제 강화되고 시작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아까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내 소유다. 그래서 내 소유니까 땅을, 바다나 나무들을 심판하는, 해치는 그런 권세 있는 천사들, 하나님 그걸 위임하셔 심판을 그 천사들에게 내 거를 다 구별하기 전에 함부로 이 땅을, 바다를 함부로 해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명령 내리는 것을 요한이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 도장 구별 내끼라고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종말론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이고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를 그대로 밝혀버리면 또 계속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여러분이 조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입장을 갖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들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중에 대표 선수,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남은 자들 복음을 전할 각 지파 중에 뽑힌 14만 4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파 개념을 이어받은 12사도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 물론 이스라엘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족속 중에서 대표 선수로 뽑아진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님이 구별된 나의 소유, 거룩한 나를 닮은 거룩한 백성들의 구별된 도장 찍은 그런 성도들이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명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두 견해 중에 계속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결국은 이 때가 도래하게 될 때 모든 것은 명명백백하게 이제 알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히 종말론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의 견해는 가지지만 너무 단호하게 그것을 고집하면은 조금 이렇게 부작용이나 무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튼 모든 사람이 누구의 소유인지 밝혀야 할 때가 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성령의 불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권능의 도장이 니는 내 거야, 내 소유된 성도야 라고 하나님이 딱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뭐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타치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별되고 구별되고 내가 또 그렇게 구별된 도장 찍어주신 하나님의 양으로서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고 세상과 구별된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면서 타협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또 이것이 좀 좁은 의미의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의 어두운 나라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 메시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성도,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삶을 사는 성도가 한 개인도 1인 왕국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구별된 거룩한 나라, 소유된 나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왜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게 되는 때가 오냐면 다니엘서 12장 7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또 구약의 스가랴서는 한 패키지로 이 구약의 선지서 17권과 또 마태복음서의 24장 25장 복음서에 특별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과 요한계시록을 다 이렇게 종과 행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게 통일성 있게 처음에는 헷갈리고 무슨 소리인가 하던 것들이 점점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당할 때 3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나라의 고관 대작들 왕족들이 볼모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때 들어갔던 청년 또는 젊은이였죠.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물리 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요 한때라는 것은 합쳐서 1년 이때를 1년으로 보면 1년 2년 그럼 3년이죠. 반때는 3년 반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정치적 권력자 즉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가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나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도 잠시 땅에서 눈길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은혜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추수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다 깨지는 일이 나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별해낼 이 추수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표식을 하게 되는데 아까 하나님은 자기 양들에 대해서도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하나의 예가 이제 야곱이가 움켜쥐고 속이는 자 같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으로 집착하면서 이루려는 이 죄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 라헬과 레아를 얻으려고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이 목양을 하면서 도왔어요. 근데 외삼촌은 이 야곱보다 훨씬 더 욕심꾸러기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위인데도 이 소유권에 집착이 얼마나 많았던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야곱이를 낮추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실 기업의 땅 약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갖고 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아, 네 외삼촌 라반의 양떼 소유로부터 네 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거죠. 그걸 내가 구별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하얀 털을 가진 양들이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고 염소를 낳아도, 그죠? 이게 얼룩덜룩이가 나오는 거예요. 얼룩덜룩이는 야곱 지 거라고 이제 이렇게 외삼촌 라반하고 계약서를 썼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나무 껍질 몇 개가 됐다, 그 유전자 편집을 했다, 이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이 양이 구분되는, 라반의 염소와 양과 야곱의 염소와 양이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양물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시고 소유권을 찍으신다는 거죠.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게 거룩, 구별, 성별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이 거룩, 구별, 성별, 누구의 소유냐, 이게 계속 거룩이 흘러가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당하게 또는 지역적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세상의 끝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예언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그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다 돌아오게 될 그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이제 70일의 예언이 있잖아요. 70일의 중에 69일에는 주 70년 예루살렘의 제2성전인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 이 유대민족에게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졌을 때, 예수님 예언대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이 이제 잎이 자라나고 이제 곧 열매를 맺고 그렇게 수확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일에는 뭐냐, 이스라엘의 참 무화과나무 열매를 추수할, 이스라엘 농사 절기로는 가을 농사 절기에 나옵니다. 그 한 일에, 이방인의 때가 아니고 한 일의 때에 이 짐승이 적 그리스도의 권력으로 이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이슬람권이나 세계화의 평화는 전 세계의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 권력자나 종교 권력자가 해주면 박수를 막 치겠지요. 그때 짐승의 표를 찍어요. 특별히 아까 요 말했던 후 3년 반 때, 전 3년 반은 강제는 안 하고 분위기 잡고, 그걸 우리 이걸 666이다, 뭐 짐승의 표다 그러잖아요. 요즘 벌써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20년 전인가 저도 뭐 들었는데 바코드라 그러고, 얼마 전에는 또 뭐 베리칩이라 그러고, 이런 것 요즘 또 뭐 백신 패스라, 이런 다 이제 이런 디지털과 결제 수단과 DNA 스캔 뭐 이런 게 다 결합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보면서 지금 당장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텔레비 보고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성경과 말씀으로 늘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양으로 도장을, 또 표식을 딱 찍어 주셔서 손대지 마, 돈 타치, 전지전능한 거룩한 나의 소유야, 이렇게 해주면 어떤 상황 속에서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7년 동안 일어나는 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야곱이 왜 야복강까지 가가지고 그 에서와 함께 400명의 군대에 집어넣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같이 이렇게 야곱의 환란, 또 창세 이래로 개국 이래 야곱의 환란이고, 창세 이래 가장 큰 대환란을 넉넉히 면할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때 누구 소유냐, 이 표식을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이 도장 찍은 사람,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짓지 않고 구별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안심해도 돼요.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뭐 술 마시고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뭐 민노라 하고 뭐 다 엉터리로 살면은
저도 그건 판단 못해. 그건 공기로운 하나님의 손에 판단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아멘 아멘 하도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보고 자기 영혼과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돌보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 14장에 보면은 이제 두 짐승이 나오죠. 특별히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요.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죄 많은 세상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소위 이 정치 경제 권력자로서 이 막강한 슈퍼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모략을 써서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권과 세계 패권 국가들이 이렇게 국제 역학 질서를 평화롭게 조율해요. 박수를 받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 같은데 뿔이 난 거예요. 양이 뿔이 안 나잖아요. 이거는 어린 양 예수님을 표상하는 게 아니라 이 소위 정치 권력자인 이 절대 권력자인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다, 저가 그리스도다라고 경배시키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종교 권력자가 어린 양 같은 종교 권력자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안 그러면 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누구든지 다 죽인다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24,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그 선지서 17군데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와요. 그 외에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조금씩 이런 힌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레뱃속 결국은 성도들의 영혼, 믿는 자들 또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 마음을 삼키려고 하는 우른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이 우른사자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럼 하나님의 소유로 살면 내 거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웬만큼 은혜받고 웬만큼 예수 믿는다고 자기의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내 생명과 내 가족, 내 모든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시간과 모든 걸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드리면 노예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내 자유는 어디 있나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들여지면은 우리는 욕심을 가진 존재고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홀가분해져요. 왜냐하면 가장 전능하신 주인님이 종된 내 거는 다 알아서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홀가분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신실한 성자거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도들도 이거를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유권으로 맡깁니다 하고 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욥 같은 사람들도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수대로 자꾸 우리의 것을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복음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의 보물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신랑이요 내 남편으로, 내 보물로, 내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면 늘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보물이 하늘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썩어질 양식도 먹어야죠. 이 썩어질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쌓고 아둥바둥하는 삶은 매우 불쌍하고 비참한 삶이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거룩거룩하고 외식하는 믿음, 그리고 경건의 흉내, 모양만 내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생수가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잘못 세뇌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소유권을 등기 이전해 드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여기고 내 낀데 자기 것으로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 관리해 주세요. 공동 관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100원 있는데
또는 밥이 10그릇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하나님 드리면 나는 밥 10그릇 없으면 내가 굶어 죽잖아요. 돈 100원인데 다 드리면 나는 뭐 차비는 어떻게 쓰고 뭐 그죠? 뭐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올인하는 방식 말고 온전한 11조와 헌금, 헌물의 방식으로 10의 1로 세금 떼듯이 한번 떼서 나한테 구별해봐. 그러면 내가 네 모든 것, 나머지 10의 9 그리고 10의 1 포함해 전부 다를 네 거를 네 끼, 내 끼고 내 끼, 네 끼인 것처럼 내가 관리하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내 끼야, 소유욕, 집착.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어때요? 좀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좀 되고 교회 생활이 좀 신나고 기분 좋으면 주머니 열어서 돈 내고 안 그러면 싸게 믿고 아니면 아예 공짜로 믿으려고 하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유치하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소유권을 등기 이전해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만복의 유통자 이 만복의 근원으로 삼아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하나님 미리 보신 거예요. 믿음이 연약했을 때도 쭉 해가지고 나중에 100살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칼은 사실은 성령의 검이라고 보면 돼요. 신약에서는 그 심장을 찔러가지고 애를 번제물로 잡으려고 참 이 아버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로마서 5장 17절인가요? 하나님이 죽은 이삭도 살려내실 것이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다시금 불러내신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의 모든 재산보다 더 귀한 네 생명보다 더 귀한 100세라던 아들 네 이삭을 나한테 바쳤어? 그러면 네 모든 것 내 것처럼 여기고 나도 나의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성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주마. 그리고 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복의 근원 나와 연결된 복의 근원 삼겠다. 지금 전부 아브라함의 복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저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 이래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뭐냐면 진짜 소유권 등기 이전한 사람들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뭐가 준비됐어요? 이 이삭 대신에 순양이 준비됐잖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이 안에 뭐 모든 좋은 것들 빛들의 아버지의 모든 좋은 선물들이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스피릿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스피릿 이게 바로 라이프 기빙 스피릿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도 즐거운 마음을 지고 가는 스피릿으로 우리를 계속 몰고 가세요. 우리 욕심과 또 무지함 때문에 자꾸 죄성 때문에 저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이래 모든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다 더하여 주신 이게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차고온 대로 누르고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은 극소수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왜냐? 결국 소유권,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근원이 되기 때문에 1만 가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핑계가 거기에 있어요. 목사님 먹고 살라니까 힘들고 뭐 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 가지 복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이거는 먼저는 무형의 이 자산으로서의 내 영혼의 부요, 내 믿음의 풍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물질과 육신과 환경의 풍요 여기에 넘치도록 참여하는 그룹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쪼록 앞으로 생선 아카데미를 넣는 생활선교사님들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축복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 대행하는 그러한 여호와 이레의 삶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께 등기 이전해드린 그런 분들이 되셔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스피릿 삶으로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모든 하늘에 예비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들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세웠던 여러 이방 교회들 중에 끝까지 바울을 선교, 생명 살리는 일을 도왔던 아주 의리있고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로마 1차 감옥 투옥됐을 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바로 나의 구원 사역, 생명 살리는 사역을 도운 너희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종의 예언적 선포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빌립보 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당신들 많이 처음 받았죠?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공급의 기적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바울의 속을 많이 썩였어요. 바울의 선교비나 생활비도 돕지 않고 아주 바울을 대놓고 무시하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처음엔 힘들었겠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이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주님이 수치와 모욕과 왕따와 외로움의 길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람을 걸어갔던 그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가장 애매기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13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 이건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 왕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것을 잡은 자 마귀가 시위를 걸고 전쟁을 걸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무시를 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럴 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때 이걸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참고.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 최후 승리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승리했어요. 저도 지금 말은 이렇게 잘하지만 막상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접할 때는 많이 힘들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내 가슴이 찢어져 나가고 내 심장이 깨어지면서 점점 사랑의 심장, 사랑의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중에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아프고 스트레스 쌓이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모욕되고 수치스럽고 이런 경험도 있는 분들은 아하, 주님이 말씀으로 또 시험으로 나를 사랑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해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끌어야 됩니다. 왜냐?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옷이 멀끔하고 외관이 이쁘더라도 뭐 대화 나눠보고 뭐 며칠 지내보면은 그 사람 속에 썩은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사도요 지금 뭐 생활선교사 아카데미 원장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도 하고 좀 저도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이게 피조물 썩어짐의 정도로 다는 우리 한계,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동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는 썩은 부분, 썩은 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썩을 세상,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는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졌냐?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육신과 결탁된 마음, 이게 욕심, 탐심,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이 고대의 문명이 발달 못한 시대 사람들처럼 그냥 뭘 조각상을 만들고 꼭 이게 아니라도 육체와 결탁되고 이 죄로 인한 이 썩어질 세상과 결탁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로 살면 여러분 이게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거 구별된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거룩한 생각, 경건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을 우리 영에 줘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하면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요, 속임수를 쓰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계속 회개하는 길 가면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 사울 왕, 또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고라당의 반역, 그죠? 한 200명이 그냥 송두리째 땅이 갈라지고 그냥 이렇게 생명체에서 지워져서 그 지진 나가지고 떨어지는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출애굽했더라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의 완성, 몸의 구속,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인내로 지켜가야 돼요.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속한 성도의 삶을 계속 살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는 마치 애기들이, 영적인 가난 애기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것저것 막 욕도 하고 거짓말도 이런 거 인정하지만은 또 그걸 그 잘되는 공동체 그러나 점점 이 애기가 10년, 20년, 30년, 40년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애기 노릇하면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심지어 화냅니다. 도하여 내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야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 여기 보면은 육신에 속하는 성도들은 전부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비즈니스적으로 돈,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새신자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초신자들이. 그러나 그 교회 핵심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숙하자, 욕심을 이기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과 생각과 문화와 라이프스타일로 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느냐가 결정되어져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열심도 있었지만 시기와 분쟁, 이게 벌써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딱딱한 음식, 고난이나 희생이나 자기 부인 십자가 이런 거 이야기 못하고 그래서 저절로 듣기 좋고 오냐 위로되기 쉬운 이런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유치함에 대해서 바울이 탄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눈에는 은사 받고 화려하게 체험도 있고 그런 같이 간증도 하지만 그게 어린아이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성향을 이겨야지 이것을 육신의 정욕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야 된다는 것이. 이걸 끌어내야 돼요. 끌어낼 때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죄악 세상에 있는 그 사랑하지 말라. 여기 애착을 두면은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잖아요. 썩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우상이죠. 이생애자는 비교하는 것.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썩어질 세상, 썩어질 육체에 붙어있는 욕심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다시 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삶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어디에 거해야 되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 새 등동산, 우리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삶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그거는 본질상 뭐냐면요,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나라를 천국의 이 복음의 말씀, 칼이죠. 성령의 검, 살리는 검, 영생 주는 검, 그걸로 그 사람의 심장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수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왕궁을 보좌를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려서 지킬 수 있는 상태를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제자화예요. 그러나 다른 면 말하면 이건 나라와 나라의 전쟁입니다. 본질상 거룩하지 못한 나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 성도지요 간에 싸움. 그래서 이게 싸움이 있기 때문에 충돌을 안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외교적으로 하지만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윗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아가면서 이 사람에게 예수 복음 여호와 니시 당신은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그 복음의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선교, 생활 선교할 때에 사람들을 그냥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런 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복음의 말씀의 칼로 정복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생각과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힘들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겠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마음과 자기 나라, 자기 몸이죠. 다스려서 복종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돼. 그게 제자화예요. 자, 성도는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요. 이중국적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 미국 국적이 있고 그러나 모든 이 세상의 성도는 자기의 이 세상 나라의 국적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높은 곳을 바라보라, 올라오라. 전부 다 그게 뭐냐면은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나라인 바로 하늘나라. 이제 이게 땅으로 내려오겠지요. 땅과 하늘이 하나 되겠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중국적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나그네, 또 고아, 과부, 객, 뭐 이방인 이런 식으로 외국인, 거류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왜냐 여기 보면 이제 시민권이 여기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홈그라운드고 우리의 영원한 모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국은 때가 되면 결국은 하늘나라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도움을 받고 의존해야 되는 그런 나그네, 객, 이방인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고 점점 죄에 대한 그러한 그 미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살수록 이 죄악된 세속의 돈과 뭐 살아남기 위한 막 온갖 검고술수가 날뛰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굉장한 고통, 주님의 고통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 주님이 변호산의 영광에 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는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세상을 이처럼 살아나서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육체에 남은 생명의 때에까지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면서 기회 닿는 대로 전파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 구원하는 일을 앞장서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제일 좋아하세요.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통로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 명령에 응신하는 생활선교사 여러분 끝까지 이 초심을 버리지 마시고 힘들어도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난 이게 즐거워져요. 기뻐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하십시다. 자, 이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상실했잖아요. 여기가 거룩한 처소인데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두루 도는 불칼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들어가려면 이 두루 도는 불칼, 다시 말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자꾸 베어가지고 육체의 정욕,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각이 떠여져야 돼. 베어져야 돼. 이걸 돌칼, 다시 말해 성령의 불칼로 마음의 할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 거룩한 할례를 받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떠날 때 이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바로 예수 어린 양 가죽의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전신갑주, 또 그리스도의 신부 웨딩드레스, 선행실의 세마포, 전부 똑같은 소리예요. 조금씩 표현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이걸 깨닫고 구별되게 사십시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근데 우리가 이거 말씀 배우고 설교 듣는다고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 테스트하시고 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할 때 허락하십니다. 시험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그럼 하여튼 우리가 이겨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이겨내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축복권과 통치권과 복의 통로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기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 거의 반 정도 얼마나 성도들도 힘들어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아이고 뭐 먹고 한탕 도움 안 돼 이러고 포기한 믿음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마음같이 못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동기가 다 점검된 거예요. 그러나 이 시즌을 인내하면서 자기 믿음 하나 지키면서 이 천국의 복음, 지상명령을 위하여 생활로서 선교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이때가 영원히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또 마지막 대추수를 그렇게 이방인의 때를 위하여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활 선교제를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전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고 입술로 선포하세요. 이 눈으로 바라보이는 것처럼 저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고 보고 담대히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표정을 밝게 하시고 긍정적인 시인을 하시고 힘들어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제가 참 바랄 수 없는데 믿는구나. 나를 정말 믿어주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고 딱 숨어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매 특허가 뭡니까? 때가 되면 딱 합격하면 갑자기 요셉처럼 들어서시고 그죠? 욥도 들어서시고 다윗도 들어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분량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합격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고난을 최소화하려면요 미리미리 알아서 기해야 돼요. 알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생활하지만 아무리 경건한 성도도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활 선교하려면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험 이것은 상대적으로 무겁고 중할수록 이 면류관이 더 크고 영광스럽고 귀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다가올 영원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난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고난 싫어요, 시험 싫어요 이런다면 여러분 생활 선교사로서 아직은 준비가 덜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문제, 이 고난, 시험의 문제를 내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통치권과 왕이시잖아요. 주님의 축복권, 제사장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많이 얻어 쓰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윤리, 주의 말씀들을 깨닫는 데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에는 영원히 살 나라를 택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 인정을 받으면 주와 함께 결혼하여 왕비로서 왕같이 다스리는 자로서 주님의 통치권과 축복권을 우리에게 믿고 맡길 만한 자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육체 연단
우리 육체 막 운동하지 않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의 뜻 동안 안 하는 건 나아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1시간 자전거 타고 왔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건 영혼의 투자, 심령의 투자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요 경건, 영혼이 잘 되게 하면 육체에 필요한 것들, 또 보이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더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산 관리 원리, 하나님의 소유 관리 원리고 하나님의 축복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지도자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펴가지고 인도해 가고 계셔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대. 우리는 잠시 일희일비하지만은 그의 생각은 대대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세계 정세를 보고 주 오실 때를 보고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의 사명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복종하고 생활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로 힘쓰면 하나님은 그 소수의 생활 선교사들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이들을 기쁘시게 여기셔서 대한민국을 열방에 높이 들으시고 또 어쩌면 통일도 선물로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애국하는 길은 여기 가지고 민주화 운동, 애국 운동도 있지만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에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있어.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점점 이 성장해가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하나님 뜻과 오차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베어내버려요.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난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점점 싱크로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일치가 되는 방향으로 연단해 갔습니다. 더 귀하게 쓰는 종들일수록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시험이 있다면 내가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 예수님의 만세 반석, 굳건한 반석. 이 반석이 모세의 이 율법으로 오신 하나님의 재판장에 이 공의의 율법에 깨어졌잖아요. 만세 반석이 깨어져 열려졌기 때문에 그 반석으로 생수가 나오고 그 예수님이 깨어진 그 심장, 깨어진 반석 위에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나라로 함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기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그런데 이게 영원한 반석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고 만세 반석이고 깨어진 반석, 틈이 있는 반석, 열려진 반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수가 나와요. 그 반석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또 의미하는데 그 나라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 깨어진 심장, 십자가의 심장이 깨어졌잖아요. 브로큰 하트. 거기에서 생명과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의 피가 흘러나오고 생명 살리는 영이 영원히 흘러나와서 이제 우리는 어떤 영원한 생명의 복락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출애굽하여 광야 교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신령한 반석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해요. 비유적으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라고 경영하는 자들을 천군천사가 도우십니다. 천군천사가 계속해서 섬기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도 뜻을 전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예수의 새 마음을 본받아서 분별해 가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성경도 알아야 돼.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 행로가 형통하게 돼요. 그걸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의 모습의 모범을 보여준 게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인데도 완전한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최고봉의 기도는 뭐냐? 이거 반드시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 내 뜻은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상처가 되고 어렵지만 내 뜻을 죽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생명나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여러분 꼭 이 기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칼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우리가 한자로 참을 인자가 뭐냐면 마음에 칼 3개가 품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그러한 상형 문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칼을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그래서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함을 더해 주셔요. 근데 세상은요, 죄가 많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온갖 드라마나 미디어나 소설이나 전부 다 그래 돌아가잖아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숙명인 같고 좀 오해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좀 인내를 요합니다. 그런데도 꾸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화되는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처할 수 있는, 마치 물고기가 짠 바다에 사는데도 바다 생물이, 물고기가 바다에 있는데도 배 떠보면은 이렇게 짜지 않은 것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이걸 화이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생명 살리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 칼을 꼭 간직하고요. 이게 때로는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음을 막 찢고 수술해요. 또 다듬어줘요. 그것도 아프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깨달은 바를 성령의 책망 받아 기도하면 점점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일치율, 싱크로율로 올라가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삶으로 거룩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들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의해 보았습니다. 교환과 또 이 강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모든 생활 선교사님들이 잘 녹이고 소화하고 적용하여서 우리 삶 전 영역에 놀라운 기적과 또 물 위를 걷는, 파도 위를 걷는 그런 도우심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능력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이 더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라, 더 놀랍게 권세 있는 삶, 축복의 삶에 통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